오늘부터 우리는 크리스마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귀한 놀라운 시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대강절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3주 동안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절망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바로 약속하시는 메시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열정이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주께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본문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가 어떤 땅에 가장 먼저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까닭은 그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그리고 지역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리고 슬픔과 수치를 바로 담은 바로 그런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그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갈릴리 그 주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바로 아수르가 가장 먼저 점령한 그 땅에 이스라엘이 가장 최북단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민족의 침입을 가장 먼저 당하는 땅,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었어요.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수많은 이방 민족이 그 땅에 이주해 와서 막 살기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렇게요. 여러분, 혈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요, 너무나 모욕스러운, 정말 치욕스러운 수치의 땅인 거예요. 이 땅은 너무나 아픔이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보아도요, 이 지역은 변방이죠. 당시의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 변방에 있는 지역. 지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바로 수치와 모욕의 땅, 너무나 어두웠던 바로 그 땅이 바로 이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이 있는, 바로 가장 슬픔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대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어지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분은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그분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바로 여기에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주요한 활동들을 어디서 하셨는가? 바로 갈릴리,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바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 분이실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사모하고 가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치욕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갈릴리였다고요. 주님은 그 땅에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가시자 그 모욕의 땅이 영광의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정말 모욕의 땅, 치욕의 땅, 수치스러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역사의 변방에 있을지라도, 누가 날 기억할까? 내 인생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에 임하시면, 주께서 내 인생에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바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 되고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부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세상의 위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가장 수치의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통해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조건 있고 자격 있고 준비된 사람, 완벽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너무나 부족해서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조건 있고 자격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완전한 사람 통해 역사하시면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가 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도 스스로 교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사람을 통해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가장 부족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자신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절망하고 계신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정말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죠. 그럼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였어요. 그 아침이 됐을 때 여러분,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은 어부, 절망과 좌절과 자기에 대한 정말 절망감으로, 그런 실패감으로 정말 완전히 힘이 빠지고 정말 쓰러져 있는 그 인생. 여러분,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물고기를 잡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낚는 어부로서도 너무나 무능했던 실패한 어부였다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어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셔서 그를 마침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어부였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가 선포하면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기쁜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기쁜 일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기쁨이 임하는지 그 기쁨의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누가 키워주셨다고요? 주께서요. 여러분, 기쁨은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개념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중에서 두 번째 사랑과 희락과 희락,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기쁨이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기쁨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을 때, 성령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셨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마치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듯이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떠도 맺어지고 비가 와도 맺어질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해도 환경이 어떠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기쁨은 나의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을 생각할 때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이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가사 중에 2절이 진짜 좋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 결심 하시겠어요? 결심하시겠어요? 목소리 약하신데요. 할렐루야. 한번 선포해 보세요.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뻐하는 그 결심을 삼아서 오늘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잠시만요.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에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쁨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기쁨은 주께서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주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하실 때 일어난 조금 더 구체적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멍에와 그리고 우리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 압제자의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부숴 버리시겠다. 그 모든 것을 꺾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멍에에 짓눌려진 상태, 그리고 어깨에는 회초리를 맞고 있는 상태, 압제자의 몽둥이를 맞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수 바깥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노예이죠? 죄의 노예,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 여러분, 그래서 회초리를 맞고 매를 맞고 그리고 나의 주인된 바로 마귀에게, 이 죄악의 권세에게 내가 계속해서 압제를 받고 끌려다니는 상태, 죄인의 상태.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는 자유롭게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죄인은 죄 지을 자유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죄 말고는 선택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악의 노예가 되었을 때 거기에는 증세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죄는 증세가 있어요. 어떤 증세가 있는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과 초조함과 그리고 죄악의 욕심과 탐욕이 바로 내 인생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이것은 증세예요. 여러분,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감기에 걸리면 증세가 있죠. 어떤 증세가 있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이건 다 증세들인 겁니다. 본질은 뭐죠? 감기에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치유가 될까요?
여러분, 증세가 아닌 바로 감기라고 하는 본질, 감기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모든 증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염려가 찾아올까요? 나는 왜 죄악의 욕심으로, 그리고 그런 악한 생각으로 내 인생은 사로잡혀 있을까요? 여기서 왜 못 벗어날까요? 죄악 때문인 거예요. 죄의 권세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죄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될 때 이 죄와 더불어 따라오는 이 모든 증세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 모든 압제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권세도 근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그 죄와 함께 뒤따라오던 모든 증세들도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갈 것입니다. 나는 죄악의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 대신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바로 그 축복,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약속대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심의 표현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평화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땠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내 대신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대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변화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는 그분,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가 임하고 바로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관계,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평화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 임하시는 순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대적을 만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왜 그렇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신, 바로 전능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화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바로 이 평화를 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은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놀라운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그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본문은 그분은 기묘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묘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죠? 이것은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바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유라굴로 강풍을 우리는 통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묘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모사입니다. 모사가 무슨 뜻인가요? 모사란 바로 왕 옆에서 바로 생략과 방법을 알려주는 지혜자를 모사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어떤 모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도 주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도 주께는 길이 있습니다. 기묘자요 모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자이세요.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는 전능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가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나의 아버지는 전능자인데요, 내 아버지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안에 그래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바로 그 주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이렇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지금은 대단해 보여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대단해 보여도 반드시 망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있었지만 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통치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염려하세요? 내가 누구 편에 서겠어요? 망하는 나라 편에 서겠어요? 망하지 않는 나라 편에 서시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백성이 되겠어요? 망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시겠어요?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의 열정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떤 구원을 주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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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 어떤 상황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과 평강의 주님, 주님만 의지할 때 주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